나이가 들어가면서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고 했던가요? 제가 젊었던 시절에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식 사회는 제가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결혼식 사회를 언제 받는 줄 압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봤습니다. 속도 위반을 한 제 친구가 부모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물론 그 친구는 시골에 사니까 고등학교 진학하지 못하고 부모들과 함께 농사짓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가서 사회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당시에 신사복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교회 교육 전도사의 신사복을 빌려서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복 빌려 입기가 대학을 졸업맞고 교사로 나가면서 그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빌려 입는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아버지라도 살아 계셨다면 단벌 신사복이라도 마음 놓고 빌려 입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예복을 가장 많이 자주 빌려 입었던 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의 장로님, 훗날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지금 생각하면요, 세탁 한 번도 해주지 못하고 돌려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갖고 싶지만 몇 년 전 그분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거 물론 결혼식만이 아닙니다. 대학 시절 축제에서 모의 국회나 웅변대회 대표로 참석할 때나 학생회장에 출마해서 소견 발표를 할 때마다 예복을 빌려 입는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복을 빌려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옷이 좋아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치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체면 칠해로 옷을 빌려 입는 것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예복을 입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나 그 의식에 따른 예복, 나의 치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복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자의 복장은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지 우리의 치장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복장은 그 사람의 인격, 품위,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의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경험한 일이지만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비군 복인 개구리 복장을 해놓고 나면은요, 복장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의식에 따른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어떤 의식이나 행사에서는 복장에 따라서 출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통 있는 서구의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발레 공연이나 음악회에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나비 넥타이의 복장이나 정장의 복장을 하지 않을 때 입장이 거절됩니다. 이전에 여러분,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유명한 오페라를 보기를 원했지만 일행의 복장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티켓을 구입한 상태에서 복장 때문에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전 거절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거절을 많이 당하다 보면 그 거절감이 쌓여서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나타나면 그 열등감은 점점 더 패배감으로, 좌절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거절을 하지만 이것이 열등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자녀를 키우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 가운데 패배감으로 좌절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99번 거절을 당하고 패배감으로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99번 거절을 당하고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100번째 서류를 넣는 젊은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패배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절을 당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적게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연소한 사람이 당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소위 갑질의 행태, 어려움을 겪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이 그림은 위에 분이 아랫사람들에게 거꾸로 당하는 거절감의 모습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이 땅의 사람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땅의 사람이 감히 하늘에 있는 분을 배신하고 거절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배신할 자격도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의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청했습니다. 임금은 지금 청함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거절을 당합니다. 심지어 혼인잔치에 청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보낸 종들까지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임금과 무조건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청함을 받을 만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모두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종을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잔치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러나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고 각각 자기 핑계를 댑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여러분, 한 센텐스의 문장이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밭으로 간 사람, 사업하러 간 사람의 이 표현, 인생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뿐인 이 인생의 본질 문제의 중요성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급한 일, 바쁜 일,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급한 일, 바쁜 일 먼저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세계에서는 인생의 본질을 찾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철학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형이상학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취득한다고 해도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학위가 PhD라는 학위입니다. PhD라고 하는 것은 철학 박사 학위입니다. 또 이 학위로 등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철학적인 사람, 신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에서 목회사역 가운데서도
목회 사역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급한 일에 취해서 바쁘게 정신을 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 사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해야 될 목회 사역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목사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목사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항존직 임직하지만 이것도 목사는 목사의 본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협력하기 위해서 항존직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요, 목사가 본질보다는 급한 일들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에서 종종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는 신경 안 쓰고 누구네 결혼식, 누구네 장례식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종종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론 제사장의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론은 아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장례 치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형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일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일날 장례 치르지 않습니다. 주일날 혼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여러분들은 본질을 찾아가는 형이상학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인가? 아니면 부수적인 바쁜 일에 매여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본질을 추구하는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의 본질은 십자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냉혹하게 인생의 본질 문제인 임금의 초청에 폭력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을 주목하면 그들은 임금의 심부름을 온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임금이 배설한 잔치에 가지 않으면 될 일이지 왜 심부름 온 사람까지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던 마태 공동체의 이 당시 교회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심부름꾼을 죽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의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 그들의 임금 되신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함께 사실은 이 잔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동안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다윗과 같은 왕을 동원시키고 율법을 통해서 여러 세월을 거쳐서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천국 잔치에 초대했는데 초청을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외아들 그리스도까지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본문에서 자기 동족들에 대한 가장 커다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과 율법 지도자들이 냉혈 인간처럼 잔혹하게 예수를 거절하고 교회를 핍박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은 AD 70년 로마 제국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될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성의 진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예고한 이대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모두 로마 제국 치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초청받는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천국 잔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잔치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초청을 아무리 거절하는 사람이 많고 심부름꾼을 죽인다 해도 천국 잔치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 핑계를 듣고 심지어는 심부름꾼을 죽였음에도 임금이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표현의 병행구절인 누가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손을 비틀어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잔치집을 치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천국은 임금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유대인의 왕국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인 유대인들이 천국잔치에 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을 초청해서라도 그 잔치 자리를 채우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인 유대인 너희들이 지금 이 왕국을 거절한다면 우리 임금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도로 잔치 자리를 채우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천국을 거절했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땐 이방인이지만은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천국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 찼는데 임금 되신 하나님의 손님들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손님들은 임금이 예비해둔 예복, 그것만 걸치고 오면 됩니다. 지금 잔치 자리 밖에 임금이 준비해둔 예복이 있습니다. 이 예복만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최후의 심판에서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여러분, 마지막 천국 문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 들으면요,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돌이켜봤자 때는 늦으립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 잔치까지 왔지만은 쫓김을 당할 운명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천국 혼인 잔치는 인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인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한 60만 대군 가운데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금을 아련하는 사람이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례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예비한 그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가 입었던 옷에 먼지나 조금 털고 자기 입은 옷에 옷매무새나 조금 고쳤다고 천국잔치 허락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마음가짐이 조금 반듯하고 착한 일을 좀 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복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예배당 다닌다 하면서도 자기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럼에도 그들이 가치관이나 태도가 주님을 향하여 바뀌지 않은 위선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의 자리까지 왔다면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었던 세상에서 자랑하고 다녔던 내 옷 벗어 던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던 내 옷, 이 옷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천국을 향한 복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장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세마포 옷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복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천국 혼인잔치는 나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스스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천국 잔치를, 혼인 잔치를 거절한다고 이 천국 잔치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은혜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버리고 은혜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 자랑의 옷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내 공로의 옷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흥정하고 있는 내 흥정의 옷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식을 통하여 임직받는 자들이나 이미 임직을 받은 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보혈의 옷으로 예복을 준비하여 천국 잔치에 청함받은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